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삶의 의미. 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 배경이 되는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용어일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위와 기준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사상을 의미하죠. 그런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음과 같이 한번 이야기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는 허무주의적이고 해체적인 속성이 있다. 다른 기준으로 사물이나 존재를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기준은 없어. 절대 권위 있는 건 없어. 각자의 의견이 다 존중되어져야 되고 중요해. 그래서 하나의 원칙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상이기도 하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늘날 신화에 끼친 해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고 진리라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사실 한 길이고 유일한 것인데 구원에 이르는 모든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라를 믿어도 되고요. 그리고 부처를 믿어도 되고 또 천주교를 믿어도 되고 기독교를 믿어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과 때에 맞춰서 종교를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마다 다 각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한 종교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뭐가 있죠? 베스킨 라빈스 31. 가서 막 그냥 내 마음대로 골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먹잖아요. 다 맛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종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절에 가고 다음 주에는 교회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천주교에 갔다가 다시 그 다음 주에는 3주 후에는 이슬람 사원에 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종교의 구원의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많은 종교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 기준과 절대 진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한 진리이자 절대 기준이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막 쫓아 살다 보면 어떤 게 바른 길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상과 문화 또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살아갈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살 때 너무나 행복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트렌드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행복에 대한 유행이 있는 거죠. 그 행복을 쫓다가 우리는 늘 불행하고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공허하고 허무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우리 안에 그런 참된 의미를 발견해라, 목적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감정은 매일매일 여러분 오락가락 하잖아요. 비 오는 날이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좋다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비 오는 날이 좋기도 하고 누군 좋지도 않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한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쯤에 늘 기분이 우울하고 짜증날 때도 많아요. 우리의 감정은 늘 오락가락하죠. 어저께 세운 계획도 지금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종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간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맡았던 병동이 어디냐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케어하는 병동이죠. 그 환자 중에 한 환자를 만났는데 말기 암 환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환자가 국제기구에서 아주 높은 직급에 있었던 아주 명망 있는 의사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로운 수준에 이르렀던 의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는 말기 암에 걸려서 누구도 케어해주지 않아서 그 병동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던 모습, 더더욱이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어서 그 나이가 많은 환자가
기저귀를 차고 하루 종일 지내했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참 다 허무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제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순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느꼈을 그 인생의 허무함이 한 가지쯤은 있겠죠. 전도서에서도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딱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2절의 말씀인데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딱 이야기할 때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 전도서의 기자는 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죠. 그 신앙인이 어쩌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신앙인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는 전혀 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인생의 헛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참된 인생의 의미를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지금 내가 느꼈던 또 과거에 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인생의 허무함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허무함인지 왜 허무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오히려 그 허무하기 때문에 참된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는데 2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5번이나 나오죠.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넘어서 표현 중에서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 이 반복의 단어인 거죠. 2절에서 헛되다라고 한 단어의 반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2장 8절 전도서의 마지막 장쯤에도 이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비슷한 내용이 동일하게 같이 위치해 있죠. 보통 이런 성경의 구조를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투 구조라고 하는데 마치 가운데 중요한 것을 두고선 양옆에서 감싸 안는 듯한 덮는 듯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클루지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과 결론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 있는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전도서 1장과 마지막 장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에서 동일하게 반복할 정도라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즉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벨.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만 특별히 전도서 안에서만 약 38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에서 한 70번, 80번 정도 사용되어졌는데 거의 절반이 이 전도서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졌던 단어이죠. 이 헤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김, 또 수증기 또는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허하다, 허무하다, 더덥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김, 수증기를 의미해요. 거기에서 파생되어져서 다른 의미로 번져가는데 입김, 수증기, 바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아주 잠깐 동안 보였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추워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막 이렇게 한번 입김을 내뱉으면 무엇이 보이죠? 말을 하기 싫어요? 하얀 수증기 같은 게 금방 보였다 사라지잖아요. 보이고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1초 되지 않는 순간에 그 입김이 사라지죠. 그게 헤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벨. 연기가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헤벨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뜻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욥기 7장 7절 말씀에도 이 내용이 같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7절 시작. 네. 시편 시작.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람이 입김이래요. 인생도 금방 사라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입김이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지는 존재다, 사라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31장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우리 형제들 정말 아름답고 예쁜 여자 찾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다.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왜 헛되다고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를 잠시뿐이다라고 해석하면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아름다운 것도 잠시뿐이다. 이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바꾸어서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잠시뿐이다. 여러분, 자매들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들 보면 자기보다 한 6살 또는 10살 어린 자매들 보고 막 웃고 다니고 막 머리 화장하고 머리 묶고 파마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예쁠 때 보면 나도 저럴 때 있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할 때가 있죠. 수리마. 그쵸? 형제들은 어떻죠? 막 펄펄 내가 옛날에 막 그 20대 때 막 점프하면서 농구하고 막 달려가면서 축구했는데 지금 기어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체력이 무너졌을 때 그런 청년들, 그런 어린 친구들 보면 나도 저럴 때 있었는데 그럴 때가 있겠죠. 수찬아, 맞습니까? 네, 우리는 다 그럴 때가 있어요. 다 동일하게 느끼는 거, 잠시뿐이었던 우리의 건강과 아름다움의 때를 다 추억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느끼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아름답고 멋진 사람도 나이가 들면 다 변하고 예뻤던 자매도 시간이 흐르면 얼굴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은 아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있는 동안에 보였다가 사라진다는 이 말씀이 누군 가운데에는 되게 허무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어요. 인생이 결국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들으면 누군가는 인생 뭐 그 짧네,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또는 그 짧은 인생 뭐하러 아둥바둥 노력하며 사나,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맡겨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허무주의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아마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나에게 잠시뿐인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나에게 잠시뿐인 인생을 정말 신실하고 충실되고 의미 있게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저에게 주어진 그 짧은 인생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청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끊임없이 생에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람과 같은 짧은 인생을 오히려 지혜롭게 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1장 2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이지만 그 인생의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또 충실하게 충만한 생의 의미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기 때문에 즐기는 게 아니라 짧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지 않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으로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먼저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또 촉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그냥 즐거움으로 끝내지 않고 나를 넘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까? 왜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까? 굳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싶어하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해서 냉철한 시각으로 어떤 곳인지를 분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 나오는데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잠시 살다가 떠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실 세계이긴 하지만 이 오늘 시편의 이 전도서의 저자도 그 현실 세계를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전도자가 관찰한 현실은 고달프고 피곤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인생은 고달프죠. 여러분 인생 너무 행복한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적든 또는 많든 상관없이 인생은 다 피곤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 둘째 은호가 얼마 전에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막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습관을 들여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치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수많은 장난감, 지나다니면서 내 발을 밟았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장난감, 이제 치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한참 그 아이가, 그 5살 아이가 막 이렇게 짐을, 그 장난감들을 정리하고 나더니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 피곤해. 5살짜리가. 제가 물어봤어. 정말 아내한테 그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정말 했다는 거예요. 땀을 닦으면서 아, 피곤해. 5살 아이도 그에게 인생은 참 피곤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학원 스케줄을 막 소화하는 그 아이한테 학원 가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피곤해. 피곤해. 하루 종일 가게에서 수익 내면서 영업하면서 돈 많이 벌었던 형제한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 피곤해. 하루 종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놓은 교사한테 끝나고 퇴근할 때 선생님 오늘 하루 어땠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자, 명호 형제 크게? 피곤합니다. 피곤해. 우리는 왜 이렇게 피곤해하죠? 왜 이렇게 피곤해하죠? 돈을 벌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다 피곤해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그 찌뿌둥한 기분 없이 아 정말 너무 상쾌해서 막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막 하루를 박차고 일어났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자, 어떻죠? 다 우리는
자, 외쳐봅시다. 시작. 피곤해. 피곤하는 거죠. 매일 피곤해. 매일. 잠을 많이 잤건 적게 잤건 침대에 잤건 방바닥에 잤건 피곤한 것이죠.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아마 테스트로 안 나갈 것 같은데 성경책을 나왔네요. 자,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수천 년 전에 이 전도서의 저자도 모든 만물이 피곤하대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피곤하대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뭔가를 오버해서 살면 이제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이 시공간 안에서 우리의 삶은 고달픕니다. 인생의 무거움, 현실의 무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의 무게는 신자나 불신자,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다 똑같이 다가오고 무겁게 짊어지는 피곤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 살기 편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을 살기 편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를 딛고 사는 모두가 다 피곤해합니다. 고달파합니다. 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인생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빈국이나 또 최부국이나 어떤 나라이든지 모두에게 같은 돈, 같은 환경, 같은 삶을 주더라도 그 행복과 불행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삶의 의미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이 어떻든 비전만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너무 큰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청년들도 희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마음 가운데 불행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죠? 과거보다 오늘날 우리가 그 희망을 이루어가야 하는 현실의 벽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8시간 일하면 또 10시간 일하면 뭔가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14시간을 일해도 삶의 일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실의 벽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인 것이죠.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는데도 현실의 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은 돈을 벌어도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고달픈 거죠. 피곤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관찰한 현실 세계의 정말 궁극적인 결핍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내가 얻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것을 소유하면 금세 그것은 신상이었다가 중고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신상,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우리가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도 그 우리의 그런 본질적인 본성적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고 1장 9절 말씀 함께 또 있네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니까 늘 반복이라는 거예요. 얻었던 것을 가지고 기뻐했더라도 이것이 곧 나에게 실증으로 다가오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하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소유에 대한 갈증,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 안에 끊임없는 탐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기종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바꾸잖아요. 더 좋은 카메라, 더 좋은 기능, 뭔가 좀 더 나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걸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에 살았던 어렵게 마련했던 그 단칸방의 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편안한 집, 더 경치가 좋고 뷰가 좋은 맛집을 찾아서 이사를 하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갈망이 있어요. 그게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결핍이 있다고요. 본성 자체적으로. 그래서 기독교 지성인이었던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우리 안에 그 결핍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길 원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다.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결핍과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으로 C.S. 루이스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곳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채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얻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갈증과 갈망이 있다는 이유는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다운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많은 재물을 얻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해도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만 가득하게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새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잠시 움켜쥐었지만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내 안의 만족과 흥분은 곧 사라지는 입김과 같다는 것입니다. 헤벨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짧은 인생을 위해서 헛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추구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참된 만족을 찾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해 위에,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전도서의 기자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세상이 피곤하고 완전한 만족이 없는 것을 알면서 해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시공간의 약점을 깨닫고 해 너머에 완전한 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금방 내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쉽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별은 볼 수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영적으로 거듭나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다운 만족이 없음을 내가 깨달았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겠습니다. 내 안에 참된 만족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 만족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통한 거듭난 신자,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새로운 영적 지경이 열려지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권고하고 축복하기를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무한한 인생의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해 너머의 세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세계이고 C.S. 루이스가 말했던 우리가 곧 가야 할 본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준비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살았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산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병을 충실하고 신실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그 소망을 언제 두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결핍과 내 안에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거주해야 할, 내가 삶의 의미를 두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청년의 때.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나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뜻합니다. 지금 가장 푸르르고 가장 인식하기 좋고 가장 깨닫기 좋은 영적 상태, 바로 말씀을 들을 때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 삶 가운데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새롭게 바꿔서 내 안에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다시 가야 할, 예배하실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왜 청년의 때의 죽음을 기억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죽지 않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그 죽음 너머의 삶,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준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누군가 또는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여부가 우리 가운데 큰 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인생 가운데 그 죽음을 피하기보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그게 믿고 싶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넘어선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충만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충만한 삶을 힘있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또 맡겨진 가정과 일터의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고달프다고 피곤하다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삶을 기쁨으로 쟁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